화이팅! 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야, 히브리서가 뭘 말하는지 오늘 아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가 마침내 마쳐졌죠. 누구를 통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마쳐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생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들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적게는 몇 달, 많게는 몇십 년. 그런데 히브리서가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 히브리서가 성경에 있는 줄 알아도. 혹시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기록했을 거야. 아니면 바나바가 기록했을 거야. 또 아볼로가 기록했을 거야. 누가, 브루스길라 등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언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종한 유대인들 위해서 쓰여졌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방 나라들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2차적으로는 우리를 향해서 쓰여졌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겨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해당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창출내미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니까 우리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교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따르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먼저 찾으셨으면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입을 풀었노라. 아멘. 말 깨닫는 거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장성하면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도 하나님이 성전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니까 버리고 개종하게 된 겁니다. 버렸다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르 게오 무효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는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들은 뭘 재밌게 막 잘하다가 흥미를 잃어버리죠.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 흥미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걸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멋지시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교로부터 나오니까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이들은 이때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어요. 지금 주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는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네, 해당이나 가정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이 돼요. 성전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가죠? 한 3번 정도 의무적으로 갑니다. 오실 예수님을 대표해서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의무적으로 자기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오실 예수님을 대표해서 짐승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 죄 문제가 완성됐다고 안 됐다고요? 십자가로 완성이 됐습니다. 구약에는 옛 언약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제 당신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잘했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죠. 그럼 개종을 했으면 삶의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개종한 그 현장이 나타나야 돼요. 나는 개종했으니까 확실히 좋구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너는 그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잘 틀리네, 뭔가. 이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 조신해. 로마 제국에 압박이 있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 수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 삶이 너무 어려워. 밖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이 너무 많아. 에이, 그냥 예수 믿지 말까?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봐.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삶이 생각보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아무것도 생각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안 쉬워요. 내 문제가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사회의 문제들이 있어요. 마음 먹은 것처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지만 밖에 나가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또 종교적으로 살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문제가 어땠어요?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안 기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의 의사가 고쳐주지만 이 죄 문제만큼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해결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도 이 문제는 영원히 지속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기쁘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야 이렇게 말해요. 진짜. 요즘 한쪽 가짜가 많죠. 어디 가도 이게 내가 원조야. 다 원조라고 해요. 내가 진짜라고 해요. 이것을 1차적으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보면서 유대인들한테 말했네. 그게 아니에요. 2차적인 것은 우리에게 말해. 나에게.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시죠. 나는, 여러분은 영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를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누군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같이 일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때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측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다니엘 등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는 뭘 말했죠? 율법의 대표자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말해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약에는 양을 가지고 가고 소를 가져가고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제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이사야 막 출애굽기 다 있죠. 창출 레위시는 모세가 적었지만 다 다른 사람이 적었어요. 근데 한 이야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탄생해요. 그 한 아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누가 나타나요? 고난받는 종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셔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을 통해서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아멘. 시편 22편에는 뭐예요? 고난받은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요셉의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시를 한 번에 주셔요? 아니요. 각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다 다르게 줍니다. 각 시대마다 각자 다양하게 자신을 나타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했죠.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시가 완성됐다고 완성 안 됐다고요? 완성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 완성이 안 된 것처럼 자기가 뭘 가지고 막 나타나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믿음의 아멘. 우리 목사님 딱 나오시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뭘 줬죠? 네,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윗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이 뭐죠? 예수님을 숨겨놓은 책이에요. 오실 예수님. 예, 아멘.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숨겨놨잖아요. 구약이.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네, 예수님을 드러낸 책이에요. 성경 중심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답이 나와버렸네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답이 나왔네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문화는 아들과 아버지가 동격이에요. 아들은 종이에요, 아니에요? 응,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기업을 이어받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있지만 아버지가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아들이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위험이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동일해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지금 개종하니까 현실이 많이 어려워요. 우리들도 유구적인 그런 사상에 젖어 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사실상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말씀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오늘 돈 벌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나는 못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개종한 성도님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동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어요.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을 믿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분이에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분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부니까 우리의 신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상속을 내가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부자면 아내도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 영광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뭐 하나만 매달만 우리나라에서 따도 그 영광이 막 돌아가잖아요.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은 표현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잡다한 일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네가 돈 1,000원 더 가져갔네. 네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퉈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신앙의 가치는 오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시간도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남을 더 주는데 내가 기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다 가져야죠. 그렇지만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영광이 우리 사모님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예, 아멘.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선거에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약을 해요.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지켜요. 대통령들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들 다 못 지켜요. 친구들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내 뜻을 주장해가지고 내 뜻을 하나님 움직여가지고 내 뜻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응용해서 말은 그럴싸하게요. 하나님을 응용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모든 세계를 지으시며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예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안 와닿나요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2000년 전에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했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했어요. 우리 교회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옆에 교회, 미국에, 일본에 우리 한 마음이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셔요. 아멘이시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6절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고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을 때 됐어요.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빛에 강치가 비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안성했을 때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도 강야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만 그러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어땠어요? 왕상 8장 10절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또 역대하 5장 14절은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에요. 본체라는 것은 뭐죠? 히포타타시스, 히포스타시스. 그래서 이것은 뜻이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찬양하죠, 전도하죠.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히포스타시스, 확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때도 실상이 적어졌습니다. 본체, 확신, 실상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포스타시스. 그리고 형상은 뭐라고 해요? 캐리그마라고 하죠. 캐리그마. 들어봤죠? 밀랍에 눌려서 생기는 자국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들은 뭘 사용하죠? 지금은 이제 많이 펜을 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원래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도장을 직접 봐야 되는데 도장을 직접 보잖아도 찍힌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도장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 주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부터 시작.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내가 이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태양의 네 번째 궤도를 도는 행성이 뭐죠? 수금, 지하, 목도, 천리명 한번 빨리 해보세요. 화성. 네, 화성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궤도를 도는 행성. 수금, 지하, 네, 목성입니다. 화성하고 목성의 사이는 높이가 1km예요. 1km. 그러면 가로는요? 폭은 2억 km.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소행성이 긴 띠를 이루고 있어요. 그 사이에 말도 못하는 것들이 있죠. 간혹 이제 이 그 소행성이 궤도를 이탈해요. 그러면 지구 대기권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뭘 보죠, 그것을? 예, 별똥별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똥별이 조그만하죠? 그게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망해버려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미국에 떨어지면 그 남부나 북부가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지만 그게 지구에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별똥별이 대부분 대기 중에서 연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목성이. 목성이 최고 커요. 한 310 몇인 같아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 목성인데 지구의 318배입니다.
그 행성들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목성이 보디가드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말은 쉽게 해줘. 이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라니까요. 저절로 생겨나서 되겠지?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야 강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라는 답이 있어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교회 밖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우연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해요. 명쾌한 답을 주고 있죠. 아멘이요, 아멘.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유지가 되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네,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도 말은 쉽겠지만 대단해요. 그렇죠? 지구의 317, 18가 되는 그게 지구를 지키고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도 대단하지만 더 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오늘은 2000몇 년 몇월 몇일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아멘.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나 잘해, 나는 이걸 계속 고수할 테니까. 그렇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은혜 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종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1대 2대 3대면 편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때는 노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노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노마와 박해만 있어요? 네가 유대교에서 나가서 기독교로 개종해. 너 나쁜 놈이네. 그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주인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에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해결했다는데 내가 아주 죄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나 아직도 죄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야, 예수님이 해서 왕이 되면 야,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먹고 문제가 안 되네. 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네. 야, 내가 그저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틀려요.
예수님의 기대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요. 우리의 기대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대들이 있겠죠. 내가 뭘 하면은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되는 상황이죠. 신앙은 내가 세상에서 받는 대접으로 되어지는 것,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따지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가니까 어휴, 목사님 대접을 받아.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이야, 홍해를 건너니까 이제 가나안과 점점 가까워져요. 야, 이제 보람을 점점 느꼈을 거예요. 이야, 홍해를 건너고, 야, 말로 꿈에 그리던 이제 가나안과 가까워지네. 그때 보람을 느낀 것처럼 우리들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의 연수가 1년이었는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죄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죄하고 멀어지고 있지 않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고 돈하고 가까워지고 세상 모두 가까워지면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연수가 많으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체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번 나타났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받을 때도 성막을 세울 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확신은 뭐예요? 확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또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안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도의 구원은 자기가 잘해서요? 자기 공로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성해 주셨죠. 그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네요. 이걸 다 하다 보면은 한 몇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3대까지만으로 우리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아침에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해서 주보를 아침에 고쳤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드시고 아들을 통하여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로 불러